어떤 사람이 행복할까? 행복한 사람은 아마 행복한 일이 많겠죠? 그래서 불행한 사람은 행복한 일이 없어서 불행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행복한 일이 다른 사람 보기엔 너무 많아. 근데 그 사람 본인은 정작 행복해하질 않아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행복의 조건들을 너무 많이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작 본인은 행복하지 않아요. 아이러니한 일이죠. 그래서 행복한 사람은 행복한 일이 많아서 행복하긴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행복하지 않은 일이 많은데 근데 인생이 행복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도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서 한번 보세요. 저 사람은 행복할 수 있는 조건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런데도 저 사람 왜 이렇게 행복할까? 그런 사람이 눈에 띄어있죠, 여러분? 있죠, 여러분? 반드시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은 행복한 일이 있어야만 행복한 것이 아니고, 불행은 행복한 일이 없어서만 불행한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뭡니까? 행복한 사람은요, 행복한 일이 많아서 행복한 게 아니고요, 행복한 사람은 뭐가 많아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행복한 일이 많아서 행복한 게 절대로 아닐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행복한 사람은요, 감사가 많은 사람이고요, 행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감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처음에 말씀 우리 같이 이야기했죠? 저 사람은 내가 보기엔 행복한 조건이 너무 많아. 그런데 정작 저 사람은 행복해하질 않아. 그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뭐예요? 행복의 조건은 행복 자체에 있지 않고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인데, 무슨 태도? 감사의 행복이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고요, 속지 마세요, 여러분. 행복한 일이 많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행복한 것은 행복한 일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예요?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과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것조차도 감사하면 인생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우리 행복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게 또 주님의 뜻이래. 그러니까 감사함으로써 모든 환경과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감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이루어진 것에 대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현재 문제가 앞으로 진행될 때 이루어질 것을 예상하는 것들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 일이 진행되면서 이루어질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이 현재의 문제가 장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쁜 일로 바꿔주신다고 하는 무슨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사는 좋은 일이 많아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나의 삶에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주님의 주권을 믿고 나에게 구하지 않은 것도 그리고 나의 모든 것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역사야, 감사는. 우리 다 믿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아멘. 다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믿음이 있는데 어떤 부분은 강한데 어떤 부분은 약해. 그렇죠? 근데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감사가 강해지길 축복합니다. 감사가 단련되길 바랍니다. 자꾸 믿음의 눈으로 감사를 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감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루실 일을 영광 돌리는 거고요, 이 감사는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가는 기본적인 자세라는 거예요.
감사 없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밧세바를 통해서 감사를 잃어버렸을 때 금식하면서 단식하면서 기도하잖아. 주님, 내게서 주의 영을 거두어가지 마옵소서. 감사가 사라지니까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의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행복은 나의 삶의 문제를 무슨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뭐 한다고요? 감사한다고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이 있으면서도 삶의 문제에 대해서 감사를 못한다? 그거는 착각이죠. 내가 믿음이 있는 것처럼 착각일 수 있고, 아니면 믿음이 있는데 감사가 개발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개발되고, 여러분 삶에 믿음에 있어서 감사가 개발되고, 감사가 훈련되고, 감사가 더 성숙하고, 감사가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 행복한 일이 많아서요? 절대로 아니라는 거죠. 행복한 일이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 행복할 수 있어. 뭐 때문에?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 이루실 역사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니까 감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감사는 무엇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문제에 너무 많은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고 힘든 일이 있다고 그거에 너무 눌리지 마세요. 제가 이렇게 벌써 오래됐어요. 수술을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감사가 넘치는데, 무슨 감사가 넘치냐면 화장실 갈 때마다 감사가 넘쳐. 그 전까지는 화장실 갔다 오려면 너무 힘들어. 뒷감당이 안 되니까.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뒷감당이 안 돼. 갔다 오면 뒷감당이 안 돼. 그런데 수술이 끝난 뒤에는 화장실에 가서 앉으면 너무 감사. 뒷감당이 안 되는 그 문제가 나에게는 수술을 받고 나니까 감사가 됐어요. 다시 얘기하면 우리의 삶의 문제, 고통과 아픔의 문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역사의 축복의 비밀과 미래를 바라볼 때 우리에게는 그 문제가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 속에서도, 시련 속에서도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고, 그 은혜를 주시는 우리 주님, 그 이름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그의 자녀된 것을 높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일 많기를 원하지만 행복한 일이 없어도 나는 행복하다. 왜? 나의 삶을, 나의 문제를, 나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은 선한 것을 이루시는 주권자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현재 눈앞에 있는 거 가지고, 그것 가지고 너무 연연하고 그것에 짓눌리지 마세요. 그것에 좌우되지 마세요. 그걸 넘어서서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앞에 있는 것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어요, 여러분. 왜?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출애굽해서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가나안 땅으로 가면 좋은데 광야로 인도하네. 광야 인도하기 전에 홍해를 건너가게 하네.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네. 요단강 건너는데 여리고성을 만나게 하고 아이성을 만나게 하네. 그러니까 여러분, 눈앞에 있는 것 가지고 너무 그렇게 연연하지 마세요. 그것에 붙들리지 마세요, 여러분. 눈앞에 있는 걸 통해서 뭐예요? 이것을 이기면, 내게 홍해를 건너면 뭐가 열려요? 광야길이 열리고, 광야길을 열고 요단강을 건너면 뭐가 열려요? 가나안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내게 있는 문제는 이기면 뭐가 있다? 가나안이 있다. 이 믿음으로 감사하는 거죠, 여러분. 이 믿으면서 다 통과한 사람이 가나안 들어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거예요.
우리 삶에 만나는 문제의 어려움 속에, 장벽 속에, 장애물 속에,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이걸 이길 때 가나안이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이기지 못하면 가나안을 누릴 수가 없어요. 누가 이기게 하는 거예요? 내가 이겨야 되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이 이기게 하시는 그 능력을 입고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행복한 사람, 그리스도인에게 감사는 바로 믿음의 승리자로 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세상을 이기는 무기가 뭐라는 거예요? 감사. 그리스도인이 입어야 할 갑옷은 뭐예요? 감사. 그래야 검과 활, 불화살도 막을 수 있잖아요. 우리 옆에 분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감사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감사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고백하세요, 여러분. 감사의 갑옷을 입으십시다. 감사의 갑옷. 그래야 칼도, 화살도, 불화살도 막을 수 있잖아요. 맞아도 내가 보호받을 수 있잖아.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기를 원하면 다 우리가 무슨 갑옷을 입어야 돼? 감사의 갑옷을 입어야죠. 자, 오늘 다윗은 무엇이 감사했을까? 두 가지를 오늘 말씀 보려고 그래요. 14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보면 뭐라고 그래? 내가 주께 감사하오문 그랬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첫 번째 감사가 뭐예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대. 옛날 성경에 심묘 막측하다 그랬거든요.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대. 나 왜 심히 기묘할까요?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요. 첫 번째는 누굴 닮았기 때문에. 누굴 닮았기 때문에. 누굴 닮아서?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갖고 나를 빚어주시고,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갖고 나를 빚어주신 나의 존재에 대한 거에 대한 감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내 인생에 대해서 내가 요 모양 요 꼴이야, 자기를 너무 학대해, 자기를 자꾸 죽여, 자기를 자꾸 죽여.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죽지 않고 다른 사람을 자꾸 죽여. 여러분, 자기 존재에 대해서 존귀 여기시기를 소원하고 축복해요. 자기를 존귀 여기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존귀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자, 내 몸을 사랑하는 처럼,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잖아.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나를 사랑하지 않군요, 나의 존재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군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가 나갈 수가 없어요. 형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 뭐 그냥 의식적으로는 할 수 있어. 그런데 심령에서 깊은 감사는 나갈 수가 없어. 영적인 감사는 나갈 수가 없어. 능력 있는 감사는 나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윗이 첫 번째 감사는 뭐예요? 나의 존재, 지으신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감사. 존재에 대한 감사.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존재. 두 번째,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께서 알몸으로 나오게 했는데, 알몸으로 보내주셨는데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왕이 되어서 통치하고 있잖아. 알몸으로 보내주셨는데 양치기 하면서 돌물매 던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돌물매 던지는 거, 그 일상의 삶을 살게 하시더니 그것 가지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게 하셨어.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그래? 사울은 천천, 다윗은 만만이라고 존귀하고 추대해. 존중히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추대해. 다윗이 높아지려고 그러질 않았어요, 여러분. 자기의 존재를
존귀하게 하시는 존귀하게 하신, 상상할 수 없이 존귀하게 하신 존귀한 존재가 된 것을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사울과 이야기할 때 너 갑옷 입고 나가야 된다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고, 갑옷 입고 나가니까 불편하고 안 되고 이러니까 난 그냥 갑옷 벗고 이거 물매 가지고 나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그래요? 나에게 양을 치며 맹수를, 사자를 이기게 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기게 하신다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기게 하셨대요.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기게 하시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거예요. 이거 없이 주님의 일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거 없이 주님의 일을 하면 상처받고 상처 주고 상처받아요, 여러분.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존귀하게 여기시고 존귀한 자로 쓰시고 이기게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나갈 때 적들이 많은 공격을 해도 그것마저도 담대하게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가 없이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실 뿐만 아니라 존귀한 자 되게 하셔서 어떤 일이 있어서 존귀한 자를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신다고 하는 이 믿음이 있을 때 원수들이 어떤 공격을 가해도, 어떤 공격, 어떤 음해를 해도, 어떤 압박을 가해도, 어떤 모함을 해도 그걸 담대히 맞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면요, 자기 존재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존귀하신 확신이 없으면요, 주님의 일하다 상처받거든요. 왜요, 여러분? 주님의 일하면서 다 내 원대로 내 소원대로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걸 뭐 어떻게 이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지으셨다고 하는 나를 지키는 이 믿음, 이게 있을 때 주님의 일을 할 때 상처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문제가 와도 상처를 받을 수는 있어. 그런데 넘어지진 않아. 넘어져도 이게 있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없으면 일어날 수가 없어. 여러분, 믿음으로 오늘 다윗이 이런 고백하는 거, 하나님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고 신기 오묘하다, 신묘하다, 기묘하다, 기하고 묘하다,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구나, 이 은혜를 어떻게 감사할 수 없구나, 그냥 나를 이런 존재 되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하다.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하시길 축복해요.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세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어요. 그래야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데 영으로 축복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이 닮은 존재로 지어진 것,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상상할 수 없는 존귀한 존재 되게 하셔서 목동이 왕이 됐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존재를 사랑하시길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 뭐 사랑하는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여러분. 나를 먼저 사랑하세요. 나. 뭐까지 사랑해요? 연약한 거, 단점, 문제까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왜요, 여러분? 나 이렇게 약하고 문제덩어리인데도 누가 나를 사랑해? 주님이 나를 사랑해. 그래서 못난 황수야, 주님이 널 사랑하니 넌 참 행복한 사람이구나. 아멘.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에게 고백하세요, 여러분. 그거 못난 거, 부족한 것 가지고 완벽주의자 된 사람은 어떻게 해요? 자꾸 학대. 완벽주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은요, 자기를 자꾸 학대. 넌 그것도 못하냐? 바보같이 평생 자기를 학대. 그러니 여러분, 자기가 자기를 지켜야 되는데 자기가 자기를 학대하고 있으니 누가 나를 지켜줍니까, 여러분?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세요. 늘 일어날 때도 잠잘 때도 여러분 자신을 축복해 주세요. 어려움과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이 어려운 문제도 너 잘 견디고 있구나, 그 아픔도 너 잘 견디고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구나, 너. 그러면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의 감사예요, 여러분. 뭘 가지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뭘 가지고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감사의 갑옷을 다 입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감사의 선물을 여러분이 하세요. 누구에게 받으려고 하지 말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서 그 은혜를 기뻐하며 여러분에게 늘 감사하세요. 감사하세요. 그러면 행복해져요. 뭐라고 감사해요? 광수야, 네가 다른 사람의 사랑을 받지 못할지라도 넌 주님이 십자가의 피값을 흘리며 사랑해준 존귀한 자다. 제가 제 얘기에서 아멘 안 하시나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그 얘기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그 얘기 하세요?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인생의 장벽을 만났을 때, 나의 무능력 앞에서 그 얘기 해주세요. 여러분, 그 얘기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의 문제와 장벽과 아픔을 볼 때 긍휼히 여겨. 그리고 축복이 나가. 믿음의 축복이 나가. 자기를 이렇게 믿음으로 축복하지 않은 사람은요, 절대로 축복에, 믿음의 축복이 나갈 수가 없어요. 왜? 자기에게 그게 없는데 어떻게 나가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다윗이 감사는 첫 번째 뭐예요? 자기 존재에 대한 감사. 하나님이 지으신 형상을 닮은 지극히 존귀한 자, 그리고 그 형상을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땅과 열방을 다스리라고 하는 권세와 통치를 주신 그 존귀한 사역을 위임받은 자에 대한 감사. 여러분, 눈 활짝 열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를 이 땅과 세계와 열방에 축복의 통로된 것을 보시길 바랍니다. 뭘 보십니까, 여러분? 이걸 봐야죠. 주님이 부르신 본질의 축복을 봐야지. 뭘 보십니까, 여러분? 인생은요, 너무 사소한 것에 에너지 많이 쏟지 마세요.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본질에 붙들리면 사소한 거 그냥 이기고 나가고 그냥 밀고 나가고 그냥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소한 거 붙들리면 하나님의 본질의 축복을 잊어버려요. 여러분, 붙잡을 걸 제대로 붙잡기를 축복해요. 제대로 붙잡아야죠, 여러분. 제대로. 다윗은 두 번째 무엇을 감사할까? 두 번째 뭐라고 하셨죠?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압니다. 무엇을 감사한 거예요? 주님이 자기에게 하는 일들이 뭐하다는 거예요? 기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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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하고 신비하고 놀랍다는 거죠, 여러분.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역사들이 기이하대. 이걸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이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행하신 일들이라고. 오늘 말씀해 보면 자기에게서 주께서 하시는 일이 그랬어요. 이 하시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이면서 현재이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하고 있어요. 하신 일이라고 하지 않고 하시는 일이, 하시는 일이 과거에도 하시는 일, 현재에도 하시는 일, 미래에도 하시는 일. 그러니까 과거를 돌아보면서 감사하고 현재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감사하고 미래를 바라보며 소망으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기이하대. 누구에게 하시는 일이? 주께서 하시는 일과 그리고 나에게 하시는 일이 기이하다, 기묘하다, 신기하다, 신묘막측하다. 내가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은 나에게 행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문제들을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 그 일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나에게 행하시는 그 일로 인해서 그 하나님과 그 일로 인해서 감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은 왕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왕위를 가지고 태어났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우리와 같이 알몸으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신묘막측하게 광야에서 도망 다니던 사람, 동굴에 갇혀서 죽을 위기에 빠져있던 사람, 그리고 원수들의 밀고 의해서 항상
위해의 위험 속에 있었던 이 사람, 근데 하나님 높여주시지 않나? 높여주시지 않나? 중요한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삶에 대하여, 나의 인생의 문제에 대하여 어떤 삶의 문제가 있어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존귀한 일을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존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에게 귀하고 신기한 일을 통해 문제들을 여시고 해결하시고 풀어가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이걸 보시길 바랍니다. 손가락 가리키면 어디를 봐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가리키면 어디를 봐야 돼? 손끝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어. 손끝. 방향을 바라봐야죠, 방향. 주님의 말씀이 가르치는 방향을 봐야죠. 근데 손끝 보고 싶이 거기 뭐가 있나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영향력, 행복하냐, 불행하냐, 기쁘냐, 기쁘지 않냐, 복되냐, 복되지 않냐, 인생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결정적인 영향력들이 있는데 그게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 그래서 다윗의 이 감사를 통해, 감사는 뭐? 믿음의 감사예요. 그 감사의 대상의 이론은 누구야는 거예요?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나의 존재에 대한 감사, 이 존재를 존귀하게 하시고 존귀하게 하도록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감사.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감사의 삶이 인생을 바꿔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감사에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무슨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상황을 바꿀 수는 없어도, 따라해 봅시다. 감사는 상황을 바꿀 수 없어도 그 상황을 이기는 힘이다. 아멘. 감사는요, 지금 상황을 바꿀 수는 없을 수 있어. 그런데 그 상황을 어떻게 하는 할 수 있어요? 이기게 하는 힘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현재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고요, 여러분. 이긴다고. 감사를 잃어버리면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지금 우리가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뭐예요? 감사. 왜? 감사는 이기게 하니까. 왜 감사가 이기게 한다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냐면, 감사는 뭐예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실 것을 바라보면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을 이루신다고 하는 믿음이기 때문에 세상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 문제를 이기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뭘 점검해 봐야 돼? 감사가 있나 없나? 그 감사 속엔 뭐가 담겨야 돼? 믿음이 담겨야 돼. 무슨 믿음? 하나님이 이 문제를 통해 이루실 선한 역사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 그때 감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못 보면 감사 없어요. 이걸 못 보면 불행해져요. 이걸 못 보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도 없고 흘려보낼 수도 없고, 내 생각, 내 그 아픈 마음만 흘려보내게 돼 있어. 그것처럼 아픈 인생은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다윗의 감사, 인생을 결정하는 행복이냐 불행이냐, 또 감사와 찬송이냐, 그리고 주님이 주신 은혜를 기뻐하냐 불행해야 여기느냐 결정하는 것, 또 이기느냐 패하느냐를 결정하는 것, 그거는 믿음의 감사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제 여러분 훈련하시길 바랍니다. 매일 누구에게 감사? 나에게 감사. 그리고 두 번째, 나에게 선을 이루시는 모든 것들이 있음을 믿고 감사.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여러분 감사할 때 인생이 꽃피게 될 줄 믿습니다. 봄철에 피는 꽃만 보고 아름답다 얘기하지 마시고, 뭘 보고 아름답다 얘기하세요?
내 안에 피어나는 감사의 꽃을 보시면서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가 다 되시고, 그래서 행복하다고, 그게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고 감사가 되고, 그래서 영적인 이 축복 감사의 기쁨으로 우리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 하나님의 기쁨의 영향력, 축복의 영향력 흘려보내는 통로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